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그리고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일 월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벌써 5월달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중에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이 70인 제자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1년의 반은 6월 달인데 이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벌써요. 시간이 참 빠르니까 다행이지. 시간이 안 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시간이 빨라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5월 4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5월 4일이면 우리 이 서밋 타임 한지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며칠, 이번 주 목요일인가 본데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귀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종교적 안 되고 신비적도 안 되고 율법적도 안 되고 복음적으로 말씀 붙잡고 가려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또 애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방향 속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안 흩어볼 수가 없어요. 흩어봐야죠. 산업선교 메시지, 전도자와 함께한 산업인. 여러분, 그 여러분 산업의 이유, 우리 교수님 학업의 이유, 우리 간사님 열심히 직업 갖는 이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요? 그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참 의미가 없죠. 그 우리 다락방 하다가 이제 나간 우리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이제 빨리 목회 시작해야죠. 그래서 빨리 좋은 자리 있을 때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그랬어요. 야 아우야 나는 있잖아. 내가 좋은 자리 찾아가는 게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 야, 난 그냥 이대로 가다가 부교육자로 은퇴하려도 은퇴하겠다, 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은요 너무 완벽하게 갖고 계세요 계획을요. 우리 교수님, 안수 집사님, 우리 휘간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어디에 쓰실지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질문을 해야지. 제가 질문할 때 하나님 어디 자리 없어요? 하나님 어디 제가 가야 될 만한 자리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때요?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아침에 와이프한테 이렇게 그랬어요. 여보, 우리도 미국에 가서 목회할까? 했더니 자기는 좋대요. 그래서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거를 따라 나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지금 이거보다 더 훨씬 더 힘든 현장인데 그랬더니 와이프 그러더라고. 그래도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거기서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그냥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죠? 그럼 뭐 합니까? 차라리 오늘 제가 딴 거 안 하고 그저 장사를 해도 더 잘할 건데 이런 생각들이요. 여러분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쭉 주셨어요.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보여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미래 걱정? No, 아닙니다. 과거에 묶인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운명 과거에 묶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미래 염려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확한 답이 있는데요. 정확한 답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 내가 어디 가서 앞으로 하겠다면 내가 어디 가서 공부하고,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하고, 어디 가서 교수하고. 아니에요. 적어도 수많은 미국의 교수님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저요? 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책임지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없어요. 어떻게 감춰요? 제가 예전에는 이 사람도 속이고 저 사람도 속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못 속이잖아요. 난 알잖아. 내가 속이고 있다는 걸. 근데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속일 게 뭐 있고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이렇게 강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잘난 것 같고, 정말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너무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오늘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오늘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자와 함께한 산업인 여러분, 보통 산업인들은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거 가지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 현장 그 속에서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항상 감사하라. 아까 제가 아침에 찬양 들었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 가사 중에 보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내게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되었으니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렘넌트 전도학 때는 렘넌트의 아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침 시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한 5시 반쯤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게 하셨지?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이거 하고 저거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굉장히 여기까지 오는데 기도하고 뭐 하고 하는 게요. 그죠? 그러니까 슬라이딩 하듯이 막 그냥 이제 주로 이제 남자들은 잘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그 여자분들은 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딸들 가보면 슬라이딩 하듯이 늦게 일어나 갖고 그죠? 시간 막 꽉 채워 갖고 그럼 막 준비하고 나가더라고요. 미리 아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떤 시간요? 이른 시간, 기도하는 시간, 앞서가는 시간을 가져라.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간에. 자, 그리고 핵심 메시지 네 가지가 있었어요. 분쟁하지 마라. 여러분, 분쟁 일어나잖아요. 다 양보해 버리세요. 목사님 내가 손해 보는데요. 나중에 보세요. 그게 손해인가? 갈등이 일어나면요. 다 양보하세요. 우리 제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1000명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1000명 교회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 있는 권사님하고 짝짝꿍이 되셔갖고 나가셨어요. 교회 그만두고. 그리고 불신자처럼 사세요. 그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고 돌아와서는 아들한테 뭐라 하냐면 하나님 그딴 거 없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목사 그만두고 한의원, 한의사 공부해갖고 한의사가 돼갖고 한의원 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아들 부르다 얘기하더래요. 변호사 앞에 앉혀놓고 너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말해라. 그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아버지 재산에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인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인하고 왔다 그러더라고.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이는 거 그게 다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요 영원한 것 붙잡고 평생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분쟁하지 마라 아시죠? 다 양보하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금 뭐 그래 그 봤지 그때 그거 지금 저렇게 못 살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최소한 뭐가 있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양심의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 찍은 거예요. 안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불도장 찍으면 내가 잘못된 걸 해도 그 잘못된 걸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을 이끌고 가라. 여러분, 학교, 우리 교수님 요즘 많이 다니시죠? 학교 현장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 집사님 그 뮌헨 현장에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휘 간사님 앞으로 그 아이들이 자라날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안 나십니까? 저는 나요. 초등학교 때 교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 지금도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려서 나에게 들어왔던 이 말씀들 메시지를 다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시냐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좀비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돈 갖고 돈이면 단 줄 알고 난리 나서 바벨탑 쌓지 않습니까?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에는 뭐죠? 수고가 있죠. 자, 그리고 소망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데요. 불신앙은 불신앙대로 역사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시원케 하는 자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남보다 더 이런 시간을 가져라. 남보다 더 앞서가는 시간을 가져라. 남보다 더 갱신하는 시간을 가져라. 말씀이었어요. 자, 흩어진 제자 메시지는 전도자의 첫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어떻게 CBDIP로 찾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망대를 세우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높이, 깊이, 넓이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진짜 정확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보고 섣불리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옆도 봐야 되고요. 아래도 봐야 되고 위에도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근본 흐름을 쫙 확인을 해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일날은요. 구역공과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다음에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그다음에 절대 목표 이 다섯 가지 절대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냐? 창조하셨어요. 예정하시고요. 섭리하세요. 섭리가 뭐냐?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사보고 주관하세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시대 살리는 언약을 누려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일 일부 말씀은요. 노예에서 해방된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거 하나 가지고 나의 운명을 뒤바꾸는 기도를 시작해라. 결국 이거였어요.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쓴뿌리들, 상처들 막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나는 그래도 이런 거 없지. 나는 그래도 이 속에서 나왔지. 그리고 나는 그렇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도 굉장히 뭐죠? 많이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는데, 근데요, 그게 발견되는 순간 실망할 뻔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이거를 알게 해주셨군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다가 말씀을 계속 읽다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주의 종이라는 건 목사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함을 주사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죠. 정죄하고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자. 그거 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 딱 갖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속에 현장에 전 사단의 망대 무너뜨려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2부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 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우리 내용 보겠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70인 제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이고 플랫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훈련받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상식 이상의 수준과 올바른 동기를 가진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니, 내가 사업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럴 땐 동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있어야죠.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동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 사람에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될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려면 세 가지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영원한 것이에요. 동기가 아니라 영원한 것 바라보세요. 부활 메시지를 보고 영원한 것을 찾는 동기 가져야 됩니다. 보좌,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찾으면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했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으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그저 이 인본주의 잔머리 이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세상이 주는 것에 손을 벌린단 말이에요. 왜? 더 좋아 보여. 그리고요, 더 빨라 보여요. 그리고 일로 가면 진짜 빠른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석으로 가야죠. 공부도 정석해야 하듯이요. 이것을 아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는 선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 번째, 바꾸어 주는 것.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동기, 상처, 문화, 영적 문제가 각인되어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꾸어 줘야겠다라는 동기를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 있습니까?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이 연구를 통해서 진짜 성공할 거야. 물론 그런 동기 가지셔야죠. 그러나 그 성공의 이유는요. 왜 성공하시려고 그러세요?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왜 돈을 많이 버시려고 그러세요? 나는 건강해야 돼. 왜 건강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건강과 우리 오늘 경제와 우리의 모든 성공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면 다 버려야 돼, 지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시는 제대로 된 동기를 우리가 가져야겠죠. 자, 스데반 바울이 그랬습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령 인도를 받는 진짜 응답이 온 거죠. 우리의 배경도 올바른 동기 속에 바뀝니다. 그러면 자, 세계를 바꾸는 만남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만남이라는 것, 이 일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어떤 만남, 어떤 일을 갖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중요한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이때 세 가지 응답이 먼저 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응답과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생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흩어진 제자들은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자, 우리 언약 기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 세계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흐름을 보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흐름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세계의 흐름을 보게 해 주옵소서. 능력을 항상 누리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갖추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 속에 70인 제자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잘못된 동기, 복음 아닌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각인뿔이 치질되어 있는데 그 동기의 출발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죠. 동기가 우리를 가로막으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도 항상 선택할 때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70인 제자가 보이고 70 현장이 보인다. 그리고 조금만 눈을 떠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 속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거기다 딱 댈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강단 말씀을 통해 현장을 볼 수 있다면 그 현장이야말로 말씀 성취 현장이고 응답의 현장이고 증인의 현장 그 걸음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한 주간 놀라운 축복들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신 귀중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증인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응답 25를 확인하는 귀중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하는 모든 학업 속에서 정말 기도로 학업하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이 학업을 누리게 하시며 이 학업을 통해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한 주간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며 이번 주간에 특별히 캠프 주간입니다.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개인을 축복하시는 것, 가정을 축복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태원 현장에 임하는 것을 보는 귀중한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70 제자를 세우고 70 나라를 살리고 70 현장의 중요한 시스템에 응답을 받을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